오늘 말씀 영적 상태 진단 키트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의 헤스본 왕 시온과 싸운 기록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사람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주관하셔서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이렇게 적혀있지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가나안 민족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모세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모세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그들의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꺾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도 전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가나안을 살펴보는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르렀을 때에 라합은 이곳 모든 사람들이 너희로 인해서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얘기했었죠. 싸우기도 전에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상황이 바뀐 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여전히 거인들이 지키는 땅이었고 하늘까지 닿을 듯한 성벽이 있는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사기를 떨어뜨려 놓은 것이죠. 전의를 상실하는 마음으로 바꿔놓으신 겁니다. 결국 전쟁은 인간이 치르는 거라서 사기가 없으면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음의 주관자가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면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성령님께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뭐 하고 계시는지, 또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남편, 자녀, 부인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지가 관계 안에서 성령께 집중하면 지혜가 주어집니다. 그대로 순종하면요, 여러분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고 진짜 오랜만에 얘기해보네요. 여러분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알면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평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더 심층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민수기 13장 14장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했던 출애굽 1세대들의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근처를 38년 동안 배회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냉정하시게 느껴지는 게, 왜 38년 동안 그 근처를 배회하게 하셨을까요? 출애굽 1세대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14절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근처를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배회하며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롯의 아들 모압의 후손인 모압, 그리고 롯의 다른 아들 베남미의 후손인 암몬과 싸우지 말고 통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부터가 헤스본입니다. 하나님은 헤스본의 왕 시온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하시면서 시온과 싸우라고 하셨어요. 원래 그곳은 모압 민족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민족 중에서 아모리 민족 시온의 동족이 가나안 서쪽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서쪽의 아모리 민족이 가나안 동쪽의 모압 땅을 침범해서 거기에도 아모리 민족의 영토를 만든 거죠. 그게 헤스본이고 그곳의 왕이 시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민족이 요단 동편과 서편에 땅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민족을 진멸시키시는 심판전쟁을 명하신 것입니다. 근데요, 성경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모세는 시온의 땅, 그러니까 헤스본을 정복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모세는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사건을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과정이거든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모세는 시온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정중하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온의 땅을 통과하면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다. 심지어 물도 마시지 않겠다. 오늘 본문에서는 물도 양식도 다 사먹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와 있죠. 29절을 보면 모세는 시온의 땅이 취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29절을 보면요.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 땅을 그냥 건들지도 않고 그냥 통과해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아마 어쩌면 모세는요, 시온의 땅이 과거에는 모압 족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신명기 2장 9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취할 곳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모압 땅은 너희들이 건들지 마라. 그랬으니까 모세의 머릿속에서는 이건 모압하고 헤스본하고 그냥 얘네들한테 맡겨두고 우리는 건너서 지나가기만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와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모압이 아모리 족속에게 이른 땅이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 중 하나인 아모리 민족을 진멸 대상으로 여기셨던 것처럼 이쪽 아모리 민족의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될 땅으로 생각하신 것이죠. 그 결과는 무슨 상황이 벌어집니까? 민수기 21장 23절을 보면요,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온이 모세의 제안을 거절하고 전면적인 전쟁을 하려고 마음먹은 것이죠. 전쟁의 결과는 전쟁을 어떻게 했다고도 나오지도 않고요. 민수기 21장 24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론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였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다. 헤렘 전쟁을 수행한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모세가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어떻게?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이나 완강하게 하셨고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는 생각을 완전히 굳힌 상태인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결국은 자기를 죽음으로 이끌었고 요단 동편의 아모리 민족을 전멸시키는 결과가 되었다는 걸,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시온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샘플로 나와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도 이 상황이었다는 거 혹시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때 모세는 여러 번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좋게 보내달라, 해방시켜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파라오가 그야말로 오늘 썼던 단어를 그대로 쓰죠. 완강하고 완고하게 거부합니다. 그 결과 이집트는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됩니다. 파라오에게 나중에 이집트 신하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왕이시여 이집트가 망했음을 알지 못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장자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집트 지경을 빠져나갔잖아요. 그런데도 병거부대를 출동시켜가지고 다시 잡아오려고 할 정도로 파라오는 완전히 완강했어요. 그 결과 또 어떻게 됩니까? 왕의 병거부대가 바닷속에 수장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벌하시기 위해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진술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헤스본의 왕 시온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셔서 그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려고 작정하셨다라고 나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어차피 파라오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되었다고 생각되세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파라오가 다른 결정을 할 수 없었을까요? 스스로? 하나님이 완강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도록 파라오를 몰아붙였을까요? 그러니까 파라오는 유순하고 착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으므로 파라오가 그렇게 완고하게 되어서 죄를 지은 책임은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나오니까. 이 부분 잘 생각하셔서 확고하게 마음을 정하셔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일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최종적인 궁극적인 악의 책임자시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인간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사탄에게서 주어진 죄의 본성을 인간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생각과 행동의 동기가 죄에 오염되어 있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인간은 악한 일을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존재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는 학살의 집행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히틀러라고 알고 있지만 히틀러가 직접 하지는 않았죠. 그 집행자가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독일이 패망했잖아요. 히틀러 자살하고. 그래서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게 발각됩니다. 모사드는 자기들을 학살했던 사람들이 세계 어디에 도망을 가 있든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역할을 사실 아직도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학살의 원흉자, 집행자였던 아이만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모사드에 의해서 아이만이 이스라엘로 압송됩니다. 그래서 아이만이 교수형을 당했거든요.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서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의 평범성을 얘기하거든요. 악의 평범성. 엄청난 학살을 자행했던 나치의 아이히만이 개인적으로는요, 굉장히 친절하고 선량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뭐 아르헨티나에서 막 그 사람이 조폭으로 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친절하고 선량한 이웃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죠. 물론 아이히만은요, 재판에서 나는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명령의 집행자였을 뿐이다. 히틀러의 명령을 나는 명령 집행자로서, 부하로서 나는 집행을 했을 뿐이지 내가 학살한 게 아니다. 맞나요? 여러분, 아이만을 보면요, 이런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학살을 자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였대요. 그것을 살펴보다가 내린 결론이 바로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악은요, 악마적인 어떤 것에서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은 인간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평범한 인간 본성이라는 얘기예요. 인간 본성 자체가 사실은 악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부당한 권유에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 권유에 동조되어서 언제든지 가장 악한 짓도 저지를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아이히만처럼요, 사람을 학살할 수 있는 죄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 사회가 악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게 지탱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도 제어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간 사회는 진즉 서로 죽고 죽이는 참화 속에서 멸망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악에 의해서 인간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무엇이 악이고 그 악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언제나 계속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악이 저질러져 가지고 파국적인 결과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손을 대서 지금 막고 계시는 거예요. 막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쉬이 말해서 핵단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이들 하는 말로 어느 순간 빡쳐가지고 에잇 하고 눌러버리면 이 세상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하나님께서 악을 제어하는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면은요, 그 순식간에 일어나는 악의 본성에 의해서 세상은 진즉 종말을 맞이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악에 의해서 파국적인 결과가 오지 않도록 이게 악이다, 그 일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인간 이성에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죄성에 사로잡힌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악에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제어하고 계신 손길을 거두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것을 아마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제어하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에게서 악의 손길을, 이 제어하고 계신 손길을 거두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악이 폭발적으로 발현됩니다. 폭발적으로 발현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진짜 눈빛이 달라져요. 저 사람이 사실은 저 모습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진짜. 그러면 그 사람은 죄악의 본성에 따라 그 순간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들은 여러분이 아마도 경험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시온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니까 그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악을 발현해서 완고하고 완악한 형태로 이스라엘에게 자기들의 권력에 의해서 횡포를 저지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시온은 그 전쟁에서 죽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성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극단적인 이기심과 미움에 빠져서 사람을 죽이는 흉악범이 되었을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아마 여러분 안에, 제가 이런 얘기 계속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안에 이런 죄의 본성이 있구나 흠칫 놀라셨을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게 누구에게나. 법 없이 살 사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은 이렇게 완벽하게 악해요. 악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선택하고 키우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제어하고 계시다가 그 제어의 손길을 거두시는 때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악하게 하고 완고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의 완고함과 완악함을 하나님이 누르고 계시다가 손길을 거두시는 순간이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그럼 거두시는 순간은 무슨 순간이겠어요? 시온에게서 당신의 그 시온의 악을 제어하고 있는 손길을 하나님이 거두셨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시온을 죄 가운데 죽도록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의 악행을 통해서 발생하는, 여러분, 마땅하게 여겨지지 않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주의 깊게. 어떤 사람이 어떤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의 파급 효과가 이 상황이 되네? 해서 억울하게 누군가의 죽음으로 나타나면은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히틀러의 학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 중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확실히 알고 선을 그을 줄 아셔야 돼요. 어린 아이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물놀이를 하다가 빠져 죽었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런가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누군가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차를 받았는데 예수 믿는 집에 어린아이가 생명을 잃고 말았어요.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 대체 뭐 하신 겁니까? 맞습니까? 굉장히 괴로운 질문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본래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는 원죄를 가진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슨 죄가 있냐고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죄를 생각하고 죄의 말을 하고 죄의 행동을 하다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게 인간의 본래적인 운명이에요.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고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헤스본 왕 시온이 억울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이 완악해진 게 아니라고요.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신다면 지구는 당장 멸망하고 말 거예요.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멸망당하게 하시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네, 그렇습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쭙죠. 그럼 불공평한 하나님이 주는 구원은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용감하게 가오가 있지. 그럼 불공평한 하나님이 주는 구원 따위 받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작정하셨는가와 상관없이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 누구든지 교회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 불공평하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 가게 된 것이 너무 불공평해서 지옥 가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말려야죠. 물론 말려야죠. 하지만 말을 하자면 말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불공평하신 주권에 감사만 합니다. 감사만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을 좀 그을 수 있는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파라오에게 하나님이 그를 제어하고 있는 손길을 거두시자 그의 인생은 죄를 짓다가 결국 파국을 맞이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시온이 거부하자 하나님은 시온에게서 은혜의 손길을 거두십니다. 그러자 시온이 전쟁에 나섰고 자기와 아모리 민족을 멸망시키는 파국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부분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유다의 왕 중에서 아마샤라는 왕을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역대하 25장에 나오거든요. 아마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름대로 유다를 잘 이끌어갔어요. 근데 에돔과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에돔 정벌을 했거든요. 근데 에돔 정벌을 하고 돌아오면서 에돔의 신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신 앞에서 아마샤가 경배하고 분향하는 종교의식을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세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에돔을 지키지 못했던 에돔의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신에게 빌다니 지금 이게 맞는 상황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맞는 말이죠. 근데 아마샤가 뭐라고 하냐면은 맞아 죽지 않으려면 입을 닥쳐라. 이렇게 왕명으로 얘기합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한 말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역대하 25장 16절입니다. 임금님께서 나의 충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작정이신지 당신을 보니까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증상을 바라보면서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무엇을 행하실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25장 27절에 보면은 아마샤의 최후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샤가 주님을 따르다가 등지고 돌아선 뒤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라기스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고 그의 주검을 말에 싣고 와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 지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와 의 사이에서 뭘 선택한 거죠? 죄를 선택한 겁니다. 의를 행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면 감사하죠. 헤스본처럼 거부하자 죽었으면은 뭐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연기하셨으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다를 드러내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상태는 또 하나님의 그 다음 조치를 준비하는 증상이라는 거죠. 아마샤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작정하신 그 무언가를 성취해가는 과정이라고 깨달았던 것처럼 의미가 큽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해라 라고 했을 때 그게 최후 통첩일 수도 있어요. 아닌가요? 모세가요 시온에게 우리를 지나가게만 해다오. 여러분 이것은요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괜찮은 게 아니라 사실은 시온에게 최후 통첩이었죠. 그걸 거부하자 시온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최후 통첩일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최후 통첩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뭘 하기로 작정하셨는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무겁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빛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상황 봐서 할게요. 혹은 그걸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이라면 누군가 나에게 와서 당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 하려고 했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최후 통첩일 수도 있다고요. 코로나 키트로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한 후에 감염 사실을 확인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약해졌다고 합니다만 처음에 발생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치명률이 제법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진단할 수 있는 순종의 키트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순종했습니다 라는 행위의 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진단받으신 것을 즉시 회개하고 수정함으로써 여러분, 파라오나 헤스본 왕 시온이나 사울 왕이나 아마샤 왕처럼 여러분, 그 양반들은요 이미 알고 있는 멸망으로 들어간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바짝 깨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순종해서 주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 나에게 열어놓으신 축복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원래 완악했던 그의 완악을 제어하고 계시던 손길을 거두신 것 뿐이었어요. 그러자 그는 그의 완악 가운데 삶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악의 평범성 안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악도 어떤 식으로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발현될지 몰라요. 주님, 우리 주님의 손길로 저의 악을 제어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성령님께 나 자신의 영을 계속해서 노출하는 기도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